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거 승리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중에는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한 사람도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여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여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중간에 배도하는 길로 가지 말고 은혜의 길로 나가야 된다, 그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말씀 앞절에 우리가 등장하게 돼요. 어저께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에서에 대해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패배한 사람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제의 명분을 판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인 거예요.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제의 명분을 빼앗긴 그 사람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없을 것이다,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에서 패배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 먼저 여러분 축복할게요.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이요, 믿음의 경주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탈락하는 배도의 길을 걷는 분들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의 특징은요, 1등이냐 2등인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1등이 중요하다, 2등은 중요하지 않다, 등수를 말하지만 믿음의 경주에서는 등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는요, 1등인가 2등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요.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끝까지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1등, 2등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그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빛의교회는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경쟁하고 다투고 1등이냐 2등이냐 내가 잘했냐 뭐 어떠냐 이거 중요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여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율법의 산인 신의 산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산인 시온산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사실 말씀이 조금 쉽게 느껴지진 않아요. 어떤 말씀일까? 이제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신의 산과 시온산을 비교, 대조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산은 율법의 산 신의 산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있는 시온의 산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에요.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율법 받은 신의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신약에 나타난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시온산,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만줄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너희는, 즉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른 곳이 어딘가 신의 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른 곳은 율법의 산, 신의 산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과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신의 산의 풍경을 묘사하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산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산은 신의, 율법의 산 신의 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간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른 산은 시내산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시내산의 모습을 7가지의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침침하고 불이 붙은 산이고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있는 곳, 그것이 모세가 경험했던 시내산의 풍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봤던 모세는 마음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모세의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온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뒤에 말씀 읽어보게 되면요, 모세의 마음이 떨었다.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오죠.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려워 떨린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의 마음이 두려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인 거예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그의 마음이 두려웠어요. 이사야도요,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천사 임재를 경험하게 되자 그의 마음이 두렵고 떨렸어요. 신약에 오게 되면요, 베드로는요, 성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자 그의 마음이 두려워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자기의 허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두렵고 떨리기 마련인 겁니다. 그 모세가 고백하는 거죠. 내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게 뭐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앉아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잠자면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옷깃을 여미게 되는 거예요. 누워서 예배하다가도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누워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눈물이 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물론 우리가 나가야 하는 산이요, 율법의 산, 신의 산이 아니지만 그러나 신의 산의 임재 경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서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가끔 저도 주일날 예배하다가요, 다 앉아서 예배하는데 혼자서 막 일어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험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앉아서 예배하느냐? 내가 일어서서 예배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오늘 모세가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제 예수의 시대,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신의 산, 모세가 받은 율법의 산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은혜로운 감사한 하나님의 보호자가 계신 은혜의 산, 시온산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2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의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른 곳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절에 읽었던 신의 산, 그 신의 산도 우리가 이른 곳이 아니라고 말했죠. 그러고 나서 22절부터는 그러나 우리가 이룬 곳, 모세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두렵고 떨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이룬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요, 예루살렘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계신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온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른 곳, 현재 완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나가야 할 곳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이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갔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이른 곳을 다양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은혜의 보좌는 시온산이요, 예루살렘의 도성이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요, 교회들이 있는 곳이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이른 곳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온산이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요, 천만 천사가 하늘의 장대들과 함께 모여 있는 곳이요, 만민들의 심판자인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묵상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율법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율법의 산이 아니라 은혜의 산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 율법의 시대를 살지 않고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마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고 16절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16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에 와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율법의 산, 신의 산에 이른 사람들이 아니요, 은혜의 보좌, 시온의 산,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 머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하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오신 걸 축복하고요.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우리가 있는 곳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축하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새벽 같지가 않고 저녁 같죠? 그래요. 누가 우리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드리면 새벽 예배 같지 않대요. 좋은 이야기죠.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곳은 새벽이지만 저녁 같은 곳이고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의 산이요, 은혜의 도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 계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의 경주에서 어떻게 우리가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야 됩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에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25절 처음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여기에 밑줄을 거시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이